김준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셔서 제조업과 이 인공지능과 모든 기술이 다 융합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말은 맞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선교단체가 연합하고 교회의 확장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엄청난 산업혁명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될 필요가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뭐 극단적 종말론으로 막 다른 걸 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정말 종말론을 건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분별시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만나던 주님을 영원히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정말 건강하게 준비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거룩한 말씀 읽기,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간직하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 읽기 시리즈는 설교이면서도 우리 공동체의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도시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동력인 엔진을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가? 우리의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총명을 얻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잘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지난 3번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돼요. 언제까지 들으실까요? 말씀이 읽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냥 차라리 말씀을 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육적인 동기들 또는 내가 몇 번 읽었다, 이 진도를 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물론 성경 지식은 좀 늡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결국 그것은 성경을 읽냐 안 읽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더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기를 같이, 성경 거룩한 말씀 읽기 시리즈를 나누는 목표는 자연적 읽기를 넘어서서 그냥 글씨를 읽는 걸 넘어서서 이 속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숙제나 노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될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피조물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고 규칙들이 있고 내가 이걸 어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혼나겠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말 자체도 굉장히 와닿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우리 동호 형제가 여의도에 커피집을 할 때 한 3번 정도 갔어요. 왜 자주 못 갔냐면 한 잔 값을 냈는데 자꾸 여러 잔을 줘가지고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마음은 굴뚝인데. 참고로 제 설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판교로 커피집을 옮겨서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제가 커피를 먹어보고 회심을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 커피는 맥심밖에 없었거든요. 노란 거 14번 딱 그거 딱 좋은데 설탕 양도. 야, 근데 가서 커피를 먹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의 맛이 있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먹는데 과일 맛을 느껴본 것도 처음입니다. 커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커피의 신세계가 열렸어요. 저에게 커피의 신세계가. 어떤 커피는 먹으면 순한 맛으로 시작해서 신맛을 내다가 부드럽고 마지막에 과일향으로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피도 참 좋은데 커피도 참 좋습니다. 와, 놀라웠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 방에도 갈아먹는 커피를 이제 갖다 놓고 먹게 됐는데요. 항상 가면은 여러 커피들을 줘요. 막 내린 커피들을 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뭐겠습니까? 목사님, 맛 좀 보세요. 이렇게 주죠. 맛 좀 보세요. 좋죠.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맛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운맛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 나는 쓴맛을 본 적이 있다. 손 드시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본다고 하지만 맛을 본다는 이야기는 맛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음미하는 거죠. 음미하는 거죠. 내가 맛을 느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성경 읽기라는 책 20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문자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음미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벽에 걸린 우리가 그림을 본다고 할 때도요, 단순히 좋은 풍경을 걸어놓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그림이 아니고 창문입니다.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길을 거닐면서 흐드러진 나무와 또 꽃내음을 맡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산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음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 앞에서 인격대 하나님의 신격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 안에는 전인격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죠? 119, 119편이에요. 그죠? 읽다 보면 119 불러야 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막 힘들어. 근데 그 119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 우리 몇 절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또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렇죠. 맛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글씨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제일 기분 좋을 때는요, 물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 때입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저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무너무 궁금하신 거죠. 야, 설교 시작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풀어주실까, 막 초롱초롱한 막 이 불빛들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실컷 울었는데 기뻐. 그죠? 엄청 울었는데 기뻐요. 마음이 후련해요. 우리가 정상은 아닙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1시간 전과 1시간 후에 내 삶에 바뀐 거 하나도 없죠. 통장 잔고도 그대로 별로 없고, 집값도 별로 안 올랐고, 떨어졌고, 막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안 데려가셨고, 주님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시편 속에 자신의 살아있는 생생한 고백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가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만드는 삶에 힘이 되고 근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이런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죠. 그죠? 지금 어떤 상황에 권면을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이제 쉽게 말하면 본점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다른 개척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권면을 하면서 그 예로서 든 교회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요, 거액의 헌금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내면적인 이유와 외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8장 2절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바울이 성격이 하도 더러워서 안 했다가는 끌려갈까봐, 마게도냐 목사님들 끌어다가 막 조인트 하고 이럴까봐, 아이고 우리 좀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강요해서 내가 막 신앙생활 주일 빠지면 막 주님이 막 지옥 데려가실 거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친정 가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강요가 될까 봐 되게 염려스럽지만, 안타까워서 제가 기쁨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충격적이게 만듭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짧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외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극심한 가난이에요. 엄청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기쁨으로 거액의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경기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인데요. 어디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들어와서 도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드로아로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성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제가 옛날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설명드렸지만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왕들이나. 쉽게 말하면 명품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명품집 사장님이에요. 여사장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최초의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한다 그러면 다 후원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초신자들이 늘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속사람학교나 목장에서 모임하다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살다가 한순간에 어려워지신 분들 많이 뵙게 됩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막 우리 집에 뭐 기사도 있고 막 정원사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단칸방에 살게 됐거나, 그렇죠? 그것도 나름 상처 아닌 상처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게도냐의 상황은 그 좋을 때의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훅 들어오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데 교회 좀 재정 좀 넉넉히 주시면 안 돼요? 왜 자주전사 루디아는 왜 폐업을 했어요? 왜 부도를 맞았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초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왜 이렇게 박해가 많아졌습니까?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우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다 이렇게 박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자기 연민과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감동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뚫고 지나가요. 오히려 극심한 가난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풍성한 연보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마게도냐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고부터 한 번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더 가득해졌죠.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거의 동일해요. 수십 명이 왔다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 중에 제가 1부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지만 또 할 겁니다. 첫 번째, 들으셨어요? 예,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이럴 줄 알았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있다. 다른 교회에서 누려보지 못한 자유함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아니까. 이 포인트 아닌데.
슬퍼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저는 알죠. 다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제가 원고에도 절대 울지 말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울기 싫은데 진짜. 목사는 울고 성도들은 웃으시고 참 굉장히 뭐 이게 행복한 교회네요. 그런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 그 중에는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느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것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의 수많은 교회들에는 이 말씀의 기쁨이 너무 가득했죠. 여러분 16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베레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귀부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말씀을 읽고 정말 그러한가를 또 생각했어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환난도 뺏어갈 수 없는, 극심한 가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글로리 포인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과정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음미하고 그 기쁨을 맛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쁨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돈을 좀 벌어야 헌금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하나님 그지 아니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잘 성공해야 좀 성공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성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글로리 포인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글로리 포인트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정말 무능한 자에게도 물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하시다면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기독교인은 기도만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남들 퍼져 있는 주일에 와가지고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잘 차려입고 한 주 중에 제일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그냥 그죠? 비비크림 다 바르고 오셔가지고 남들은 쉴 때 우리는 예배하고 주중에 똑같이 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걱정해 주죠. 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니? 그 문제 가운데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는 반드시 수능에 나옵니다. 줄쳐놓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너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너 왜 기쁘니? 사실 내가 숨겨놓은 돈이 있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상황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글로리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그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선행함으로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으로 영광을 돌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요. 전국의 지역마다 존재하시는 김밥 할머니 못 이겨요. 자기가 학교를 못 간 것이 한이 돼서 평생 김밥 팔아가지고 모은 3억을 가까운 대학교에 투척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리고 CF 한번 찍으면 막 10억씩 기부하는 연예인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로 영광을 얼마나 돌리실 수 있으세요? 돌린다고 한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하겠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간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얘기 계속 안 해도 되고, 뭐 어디 미국에 있는 철강왕, 백화점왕 얘기 안 해도 되고, 누구야, 알게 뭐야 그 사람. 우리 성도들 얘기하기도 바빠, 나는 예배 시간에. 책을 하나 내고 싶어요, 진짜. 제가 다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 나눌 수도 없고 개인 또 이야기들도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저에게 오셔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회복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올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수능 보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다 기도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군지 모르지만 알라한테든 부처님이든 하여튼 도와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죠? 누구한테 감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축복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생각보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버티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겨요, 그거를. 할렐루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보이는 진짜 반응이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거룩한 말씀이 끝나고 누가복음 강해가 들어가는데요. 12월부터. 그때 이 부분 나눌게요. 지체되는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생일이 12월 30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생일이 되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생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고 나면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2개월 앞에 나면 또 그 생일을 기다려요. 아빠, 생일 언제야? 저를 볼 때마다 생일이 언제야? 몇 밤 자야 돼? 셀 수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생일 때 받고 싶은 장난감이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뭐 교회 갔다가 어떤 형이 갖고 오면 그거 사달라고 했다가 TV 보다가 또 뭐 그 끝도 없이 나오는 시리즈 있어요. 토니 메카더라고 아주 거의 뭐 사탄의 거의 자식인데 비슷한데 조금씩 바꿔서 계속 나와. 그거를 또 사달라고 계속. 아빠 적어야 돼. 계속 적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사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의 표정을 보면요, 이미 그 장난감을 소유하고 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현실은 뭐냐면 그 장난감이 한 번도 저희 아들의 손에 들려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일이 올 때까지는 장난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을 버티는데요, 제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왜 나는 터닝맨 카드가 없을까?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인생은 살 필요가 없어. 여기서 끝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하고 상상하고 기뻐해요. 저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아이는 그걸 가진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실제로 생일날 사주면요, 3일 지나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아들에게 진짜 행복한 시간은 장난감을 가졌을 때가 아니고요, 1년 동안 기다릴 때가 있던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소유하면서 아빠한테 다 얘기해. 저는 처음에는 그걸 반응해줘도 나중에 이름을 못 외우겠는 거예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알았어, 무조건 그거 사줄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날 이제 걔가 원하는 걸 사주면 되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장난감 하나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모든 것들은 1년 내내 아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밥부터 옷부터 필요한 약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실망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짧게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죠. 하나님의 깊은 선하심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돈이 없고, 좀 남편이 좀 원수 같고, 자식이 좀 좋은 학교 못 가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회사가 너무 안 돌아가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뭐냐면요, 그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절망의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낼 영광의 글로리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통해서 밀려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정말 답이 없는 삶인데 오히려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버텨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상처가 나를 뒤덮으려고 할 때, 내 삶에는 온갖 어두움이 짙은 어둠에 내려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때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을 하러 올라오죠. 그죠? 이제 분봉왕 헤롯이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때 잘 생각해 보면요, 멀리 갈릴리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왜 올라와야 됩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쓰임 받아요? 왕들이 쓰임 받아요. 갑자기 호적을 왜 하겠대? 갑자기 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베들레헴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권세 위에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딱 믿어버리고요,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말씀 읽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거고요,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두려움과 고통보다 더 강력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의 부르심은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광의 기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